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러브스토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저 개인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가장 설교 준비하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뻔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울림이 되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고통 속에서 설교를 작성해 나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 저 자신에게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없구나. 내가 영혼들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말 내 안에 그 사랑이 너무나 없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해야 하니 설교 준비하는 내내 저 나름대로 이제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4주 또 5주 될지 모르겠는데 이 가을에 펼쳐지는 이 러브스토리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계들이 좀 회복되어지고 또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다시금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당시의 배경을 먼저 좀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개척한 교회이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막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개척자인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이제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중한 그 기간 동안 3년간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60만 명이 더 이상 모이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또 항구 도시였고 또 상업 도시였고 모든 전략의 아주 요충지와 같은 그런 중요한 이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그 시대의 문화와 철학과 사상과 예술과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실 로맨틱한 우리 사랑의 챕터가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그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 목회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찍이 개척했던 이 교회를 향하여 정말 말씀의 칼로 정말 수술을 한다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지금 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우리가 사랑장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며 우리가 그냥 아름다운 그냥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무슨 로맨틱한 연애 편지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는 과거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일찍이 이제 초토화됐던 아주 폐허가 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금 이 도시를 이제 재건하면서 신흥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폐허가 된 상황에서 다시금 도시가 세워졌어요. 그러니 그곳에는 기득권자가 없는 것이죠. 소위 텃세 부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흥도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장점이죠. 여러분, 교회마다 이 텃세가 얼마나 교인들을 병들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텃세를 부리시는 분들은 절대로 자신은 텃세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모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절대로 끼어들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이 벽들이 있어요. 이 교회마다 이게 사실 문제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신흥도시예요. 내가 이 교회 30년 다녔는데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여기에는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 또 새로운 어떤 일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신도시가 세워졌고 그곳에 사람들이 유입된 것 같아요. 여러분, 신도시가 세워지면 그곳에 특별히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새롭게 이사 온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여러 곳에서 몰려든 다민족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잠깐 이제 부산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부산역 이렇게 주변을 다니면서 마치 이태원에 온 줄 알았어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행객뿐만 아니라 이곳에 지금 직업 때문에 온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몰려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돈 벌려고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망한 사람들, 저기서 실패를 했던 사람들, 또 인생의 새로운 어떤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재기를 노리고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이게 나쁜 게 아니죠. 돈 벌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신흥 도시에 사람들이 이제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었을 때는 그 돈을 벌게 되면 그 다음은요. 내가 지금 성공하는 걸 목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는데 그 돈을 성취하고 그 성공을 이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다음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타락입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면 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타락이에요.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요. 왜요? 분명한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실제로 고린도 그 중심에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높은 산 위에 신전이 지어져 있고 그 신전에서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형식에 맞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여사제들이 그 산을 내려와서 그 동네에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몸을 파는 일을 해요. 그것도 신의 이름으로 몸을 팔아요. 이렇게 도시 곳곳에서 성행위가 벌어지는 풍기문란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이제 병들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여과 없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쓰기에는 참 낯뜨거운 그런 표현들이 지금 있지 않아요? 교회 밖에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저런 타락한 문화들을 우리가 몰아냅시다. 저런 타락한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지금 음행과 타락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멋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러고 그냥 교회 안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이 신흥 도시이다 보니까 여러분 신흥 도시에 모여서 얼마나 치열한 경제 구도 속에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그만큼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또 그 도시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능력, 그러니까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깨닫는 능력, 더 쉽게 얘기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 안에 많다는 거예요. 힘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여러분 이 표현은 진짜로 산을 옮길 만한, 옮겼다라기보다 우리가 뭐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뭐 사실 그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성경에 진짜로 산을 옮겼던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우화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 산을 옮길 만한 그 능력, 이거는 어떤 이 재력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큼의 큰 재력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 많이 있었다. 1절에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됐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을 받는 우리가 은사 가운데, 영적인 은사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방언인데, 이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천사의 말,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핵심이 빠지면 그 귀하고 좋은 은사를 받은 것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죠. 꽹과리가 뭡니까? 소음이, 잡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잡음과 같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서 어떤 역사를,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거드름 피면,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런 은사 받았는데, 그렇게 거드름 피우게 되면, 사랑이 없이 은사만 강조하면 자기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과시욕, 그런 무기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잡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영적인 은사, 영적인 능력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좀 관심이 있어서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사실 매주마다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많은 은사자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나름대로 이제 분별하게 되는데, 제가 경험한 많았던 많은 은사자들이 사랑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은사 좀 있다고 얼마나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의 하늘을 찌르고,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막 지켜봤는데, 저도 이제 나중에 다 가짜인 걸 알게 됐어요.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이 빠진 은사와 능력은 소음, 공유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 내 귀에 지금 잡음이 들리고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23절 계속 보여주실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뭐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영적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여도 핵심이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아도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잡음에 불과하다.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많은 커다란 것에 마이너스 사랑, 그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뭘 잘해도 여러분에게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랑이 마이너스 사랑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빵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그 성적표가 여러분 내 안에 정말 그 사랑이, 주의 사랑이 없게 된다고 한다면 빵점이라는 거예요. 빵점. 내가 지금까지 고생해서 공부 마치고 사업도 일굴고 이제 자리 잡혀가는데 이제 살만한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빵점이라는 거예요.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의 선두주자였던 조기 프리스턴 대학 초대학장이었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한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들어보십시오. 영적 은사나 기적들 혹은 방언은 사람의 본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능력의 은사를 행하기 위해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을 향한 사랑은 마음의 변화가 선행됩니다. 은사는 몸을 장식하는 액세서리와 같습니다. 액세서리를 했다고 해서 몸의 형태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듭나지 않아도 능력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은사는 믿음이 좋은 순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때 쓰면 줘요. 하나님이 그냥 필요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믿음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너무 은사에는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을 향한 사랑은 마음의 변화가 선행돼야 된다. 거룩을 향한 이 사랑은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진정한 성도들의 삶의 변화는 거룩인데 이 거룩을 향한 사랑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즉 거듭나야만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거룩한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일수록 선지자 흉내를 하고 많은 능력도 보이고 은사도 많은 것처럼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많은 능력도 흉내낼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막 요동시키고 신비한 어떤 일들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거룩을 향한 사랑, 예수를 진짜 믿어야만 생기는 이 성령의 열매들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만 비로소 앞에 나타난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 수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잡음이 아니라 비로소 노래가 되고 소음이 아니라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교회를 깨고 성도들 사이를 막 이간시키고 사람들 눈에 이맛살을 찡그리게 만드는 잡음이요 소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이 남녀간의 사랑이나 어떤 부모간의 어떤 그 사랑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말 이해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재생산이 가능되어진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오염되고 가짜가 판치는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재생되어지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 잘 아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했던 유언과 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주님은 그 위기 가운데 주님의 죽음을 앞두고 정말 벌벌 떨고 있는, 또 지리멸절하게 이제 무너져 내려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마지막 카드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는 내 안에 있게 되고 내 안에 있게 되면 너희는 산다. 내가 가진 기쁨을 너희들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고별 설교를, 이제 고별 담화를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메시지의 결론은 결국은 서로 사랑이었어요. 내 안에 거하려고 내 친구가 돼서 서로 사랑함으로 이 위기를 이겨나가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짧은 구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지금 반복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말로 결정적이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가장 필요한 것, 이게 서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서로 사랑해라.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뭐예요? 바로 세족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난 세족 사랑. 여러분, 이 세족, 제자들의 그 더러운 그 발, 냄새 나는 발을 씻어주시는 그 사건을 형상화한 사랑이죠. 여러분, 발을 씻는 것은 뭐 종들이랑 하는 것이고 아주 미천한 일인데 그 일을 직접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그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입니까? 위기만 닥쳐와도 무서워서 벌벌 도망가려고 도망칠 준비를 하는 제자들. 위기가 있는데도 지금 그 사이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냐, 그 서로 경쟁하며 싸움을 벌이는 그런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은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 그런 제자들. 몇 시간 오면 이제 다 도망칠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도망칠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이런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신 것인데 그런 사랑을 제자들이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족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랑이에요. 세족 사랑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난날의 그 아픈 과거가 있지만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털어버리고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주님은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낮아지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털어버리고 서로 용서하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런 사랑으로 서로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어려운 위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걸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도 잘 나지 않은 흐미미한 그 좋지 않은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상처를 더 크게 만들어내곤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는 데 대부분 급급합니다. 서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 골은 더 깊어지고 판은 더 커져버리죠. 대부분이 이런 방식을 우리는 고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상처를 받아요. 사랑을 준다고 하면서도 상처가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계속 상처를 받아야 되고 또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계속 상처를 받아야 돼요. 나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게 자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그 내용이 그냥 어부지리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외로워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외로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과 함께 하는데도 외로운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지금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인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사랑의 모델이 없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이러한 사랑, 이렇게 사랑하셨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가부장적인 권위의 사랑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도 똑같이 그것을 배워갑니다. 부부가 아무리 서로 간에 사랑을 한다 해도 어느 순간에 오면 외로운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들도 보면 여러분 오래 살수록 대화 내용이 뻔하지 않습니까? 오래 사신 분들, 뭐 경상도 남자분들은 뭐 세 마디밖에 안 한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식상한 거예요. 깊은 대화가 안 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이해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능력 주시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부부 생활이나 자녀 문제 할 것 없이 다 피상적이에요. 그냥 주고 받는 사랑에 불과해요. 이게 그냥 간단히 기도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사랑이 없는가, 내 안에 정말 주의 사랑이 얼마나 없는가, 이것을 깨닫고 엎드리기 전까지는 사실 이 비밀을 알기가 어려워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 깊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가,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사랑이 없는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나는 얼마나 남에게 교만한가, 얼마나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움직이셔야만 하는 일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왜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다 열심히 해야 하고 다 좋은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데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부터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의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창피하니까 말할 얘기도 없어요. 이건 주님만이 다루셔야 돼요. 우리는 이 깊은 문제점을 다루셔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실 우리가 회복이 되고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자유가 찾아와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남녀 간의 성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부부, 자녀 간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좋은 그냥 우정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 주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당신도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투자하고 자녀에게 이렇게 힘썼는데 너희들 내 부모 말 따라야 된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 주님이 새로운 계명이라 했어요. 새로운 계명.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아가페오, 이 사랑이에요. 결국은 나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기준대로 이만큼 결과가 주어지겠지 생각하는 것, 이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요. 심지어는 자녀가 탈선해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내 옆에서 내 아들로 내 딸로 존재하는 것, 그 존재 자체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존재 자체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걔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걔가 문제가 있든 없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다 조건적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했으니 당신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특별한 가정 빼고, 정말 특별한 가정 빼고 대부분의 그 부부간의 대화가 뻔한 것 아세요? 여러분은 깊은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 천국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파? 병원 가야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사줄까? 여러분,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 변하는 것은 너가 문제라니까. 목사인 너가 문제라니까. 저 상대방의 변화를 그렇게 외쳤는데 안 변하는 건 그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니까. 여러분, 이것을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만 우리는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보기 시작하게 될 때 상대방이 확 다르게 보여요. 나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성도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 공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내 아들, 내 딸인 것 그것도 자랑스러워. 그 자체로 감사해. 내가 도와줄 게 없을까? 뭐 필요한 게 없니? 내가 너에게 큰 도움이 못 돼서 너무 미안해. 여러분, 이런 대화를 잘 못 듣잖아요.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푸시하는 거예요. 부부는 잘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다 상처가 된대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줘요. 야단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식탁에서 사랑의 대화만 이루어져도 그 식사가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애들이 엄마 아빠랑 얘기하는 그 한두 시간이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을 만큼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아픔을 공유하고 문제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부모는 부모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이걸.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 서로 사랑,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몸 하나 사랑하기 힘든데, 내 가족 하나 사랑하기 힘든데, 정말 다른 사람 사랑하기 정말 진짜 힘에 부칠 때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영성아 토마스 머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뿌리는 사랑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이다. 무슨 얘기예요?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내 의지로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게 됩니까? 내 의지에서 나오는 사랑은 번번이 깨져요. 사랑은 정말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다짐에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믿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뢰에서 사랑이 만들어지고 사랑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과 깊게 교제할 때에 잔에 물이 넘치듯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복된 선물과 같습니다. 오늘 3절에서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정말 구제 많이 하고 자기 전 재산을 막 기부하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 그분들 앞에 우리는 머리를 꾸벅 숙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이제 존경하게 되잖아요. 아무런 말도 못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 혹시 자신의 전 재산들을 다 털어서 구제하는 일에 앞장선다고 한다면 저마다 다 그분을 존경하고 박수를 쳐주지 그분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구제하는 그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이게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여러분 자기 몸을 순교의 자리까지 내놓는다. 그러면 이거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목숨까지 내놓는다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 모든 그 재산들을 다 내어주고 목숨까지 내놓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나에게 계산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난 한 번도 11조 그런 적이 없는데 난 한 번도 교회 봉사 빠진 적 없는데 항상 교회에서 뭐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는 쏜사같이 늘 달려왔는데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빵점이라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충격적인 내용 아니에요, 사실. 사랑이 없이 하는 구제, 빵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힘든 와중에서도 구제와 선교에 더 힘쓰려고 우리가 애쓰고는 있지만 종종 제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서 하고 있나? 그냥 마지못해서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는 보이고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없을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구제와 봉사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없이 하는 행위 다 빵점이에요. 하나님의 계산기에서 다 빠진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온 기사 중에 뉴욕에 사는 한 의사 부부의 이야기가 실렸는데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혼을 하는 게 무슨 신문에 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보니까 사연이 있어요. 그 부인이 신부전증으로 이제 생사를 갈리게 됐어요. 근데 그 남편이 의사인데 자기의 그 콩팥을 보니까 그 맞는 부인이랑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그 콩팥을 하나 이제 떼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구사일생으로 이제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콩팥을 하나 떼어 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신문에 실릴 만한 이야기입니까? 당연한 거죠. 남편들만 얘기해 보세요. 응? 아내가 지금 콩팥 하나 없으면 이제 죽게 생겼는데 자기 콩팥 떼어주는 거 그거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응? 뭐 그냥 훈훈한 이제 휴먼 스토리죠.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이 아내가 건강을 회복했어요.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그 후에 이 아내가 바람이 난 거예요. 이때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이제 이혼 소송을 이제 제기한 것입니다. 아내, 당신은 어떻게 내 콩팥 가지고 바람을 필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신청하면서 위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위자료 내용이 내 콩팥 돌려줘.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오케이, 떼가. 그런데 피는 내 피야. 피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떼가. 이래서 신문까지 났대요. 여러분, 남편이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콩팥을 아내에게 준 거겠죠. 그런데 아내가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런 사건이 터지자 콩팥을 떼어줬던 그 거룩한 행실까지도 서로 되돌려줘. 다시 내놔. 이런 추잡한 싸움으로 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싸움 비슷한 게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의 헌신, 심지어는 콩팥을 떼어주는 것 같은 그런 희생적인 사랑.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목사님이 내 말을 무시했네. 교회에서 나의 의견과 주장이 묵살당했다. 그래서 삐치고 상처받고 그러면 콩팥 돌려줘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몸살에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 전부 다 땡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사람이 더 치졸해지고 더 치사해지고 그냥 주고 뺏는 그런 유치한 그런 상황까지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거룩하고 고상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아니면 전부 다 콩팥 돌려줘. 아주 지저분한 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구제를 위해서 내놓았는데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복음 안에서 진정성이 사라지고, 정말 누가 잘하나, 누가 신앙이 더 좋은가, 누가 더 열심히 하는가, 이걸 증명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모습들은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가 섭섭한 일이 생기고 내가 무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이 교회에서 흘렸던 땀 흘렸던 거 다시 돌려라. 본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돌려받길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그럼 그동안 너는 누구를 위해서 헌신했니? 너는 누구를 위해서 봉사했니? 누구를 위해서 땀을 흘렸니?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린 거니? 주님이 묻는 것이죠. 심지어 예전 교회에서는 어느 성도님이 기분 나쁜 일 생기니까 자기 지금까지 낸 헌금 되돌려달래요. 이런 부분까지 봤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콩팥 하나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감동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빠진 행위라면 방점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콩팥을 하나 떼어준 정도가 아니고요, 자신의 목숨을 다 주신 것 아니에요? 눈이 필요하면 눈을 떼어주고, 심장이 필요하면 심장을 떼주고, 생명이 필요하면, 목숨이 필요할 때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 받았는데 그러고도 딴짓하고 바람 피울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서는 엉뚱한 데 바라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연약하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죄송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우리가 돌아봐도 우리 스스로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고 반성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내 목숨 돌려줘 하지 않아요. 내 생명 돌려줘.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우리가 변화되고 잘될 것을 기대하고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헤매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 속에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당신의 기대에도 변화되지 그 바람대로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더라도
내 목숨 돌려줘. 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는 것이 아깝다.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다 이제 있겠죠. 근데 그 날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판결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기에 아무것도 그날에 아무것도 정말 카운트되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처럼 허망한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점수가 빵점이 나온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빵점을 맞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줘도 하나님의 채점은 빵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나누는 것이 교회예요. 선교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고 의무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자신의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의 가장 밑바닥에 간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게 지금 이런 교회 아닐까요? 돈과 건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갈 때 세상은 거기에 무릎을 꿇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랑이 없어요.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는 어떻게 되든 내 가족만 잘 되면 되지 뭐, 나만 편하면 되지 뭐, 남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든 말든 죽어가든 뭐 살든 상관없이 아무런 관심을 안 갖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을 빼면 nothing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비록 잘나지 못하고 비록 가진 것 없고 비록 별별 없는 나에게 예수님만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별별 없고 우리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사랑장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우리에게 폭탄처럼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이제는 오늘부터 우리가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더 깊이 배우고 이 가을에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사랑, 친구의 우정,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을 그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또 다른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